이번 추석 연휴는 중간에 임시 공휴일도 있고 장장 6일 동안 황금 연휴라고 하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 때는 추석이면 하루만 휴일이었죠. 그래서 직장마다 그 전날 쉬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 날 퇴근하고 난 뒤에 밤부터 이제 기성전쟁이 일어납니다. 새벽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추석 지내고 그날 밤에 또 기성전쟁이 귀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계속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정말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르지 않은 것, 뉴스를 보면 차례상이 얼마다 라고 하는 말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물론 요즘은 조금 무게는 좀 가벼워졌어요. 보니까 인터넷으로 아버지가 배를 좋아했지 그러면서 배를 딱 찍어가지고 탁 갖다 놓고, 그럴 빵이야 제사를 왜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라도 하는 것은 조상들이 화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좀 잘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차려놓은 음식들은 귀신이 와서, 조상 귀신이죠, 와서 잘 먹고 우리 가정 잘 돌봐주고 우리를 복되게 화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그 가나안 땅, 또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도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우상의 특징은 결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개판 쳤어도 우상 앞에 좋은 재물만 가지고 나가서 또 그 순간 싹싹 잘만 빌면 복을 줍니다. 우상들이 화를 내는 것은 범죄했다거나 간음했다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재물을 좋은 거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엉성한 거 들고 나오고 정성 들여 싹싹 빌지 않으면 우상들은 화를 내고 저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정성을 다해 싹싹 빌면서 절하면서 우리를 벌하지 말고 우리한테 화내지 말고 잘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자들, 또 조상들에게 차례 지내는 것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그들은 우상도 함께 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재물을 탐내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재물을 경쟁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거, 그거는 나쁜 재물보다 좋습니다만, 그런데 우상처럼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개판 쳐도 거기에는 별로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좋은 재물만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 우리 하나님은 소고기에 미친 하나님이고 염소 피에 미친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리 개판치고 살았어도 거룩하게 들어오면 성금 많이 하고 깨끗한 양복 딱 입고 장로 되는 사람들 강단에 딱 올라와서 거룩하게 폼 잡으면서 대피기도 하잖아요. 별 죄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주일날만 헌금 좀 많이 하고 좀 거룩하게 폼 잡고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했던 거라, 오늘 이 시대에 추석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조상 앞에서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내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죠. 아침 바로 직전까지 형제가끼리 재산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다가
차례 시간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와서 다 함께 경건하게 조상 앞에서 절을 하고 폼을 잡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따위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문제 삼으시면서 이제 심판의 행동 개시를 하시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의 복음 성가에도 있죠.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참 좋은 이미지고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 초대를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내 백성이 개판치는 거 두드러 팰 때 좀 부끄러워서 아무도 초청 안 하고 몰래 밀실에 들어가서 막 두드러 패겠는데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고 난 뒤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십니다. 벌 주십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주므로 정신 차리게 만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 문화, 수치 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죽기보다. 그래야지 정신 차리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오줌 싸는 버릇이 있는 자들 머리에 키를 씌우고 소금을 얻으러 동네에 돌아다니게 하죠. 이유가 뭡니까?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이제 오줌 싸는 것을 좀 안 하도록. 요즘 학교에서 이제 교사들의 교권을 신장시키는 운동이 벌어집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학생들의 어린이들의 인권 이야기할 적에 제가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선생들이 그 어린아이의 인권을 잘 키워주는데 집중해서 선생들의 교권을 더 강화시켜야지. 선생들의 교권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렸어. 제가 선생님하고 옛날에 대화해보면 회의를 느낀다. 괜히 간섭하면 당하니까 아예 나는 지식을 전해주는 기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써서 가르치고 만다는 겁니다. 학생이 아무리 뭔가 문제가 있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신경 써봤자 당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사실 굉장히 미숙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를 개이면 별로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좀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경향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부패한 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책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아담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살았던 모든 자들 앞에서 인간의 그 죄악상들 그동안은 다 숨기고 살았던 것들 비디오로 확 다 틀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십자가로 그 모든 죄들을 다 지워버리고 용서받고 뒤로 던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할 적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책망하시고 채찍질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합리적이죠. 범죄하면 자기의 자녀들도 패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둘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 하나님이 쥐어받기 시작하면 세상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은 벌써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죠. 심판이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70년대 말부터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순절이 막 성행할 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죠. 더 심하게 심판을 쌓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 세금 떼먹고 개판 찍었다 한 사람 막 노동자들 임금 착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금만 잘 내고 정치하는 인간들 돈 좀 잘 주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상황들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출산율이죠. 저는 1차적으로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그냥 느긋하게 있지만 말고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경고를 받으면서 쉬는 시간 동안 한번 깊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땅 세계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방 우상처럼 풍성한 제물로 적절하게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봅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냥 때려버립니다. 말씀해봤자 듣지 않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 너 심판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이키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말씀 묵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중요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은 위험합니다. 주일에 와서 말씀으로 듣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중에 어떤 기회를 놓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물론 우리가 심판받거나 그것 때문에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져 망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된통 얻어터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7절에서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외침, 아마 목이 잠겨서 막 말씀하시는 우리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 그 이상으로 어리석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온 세상들 앞에서 이 시대 교회들처럼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수치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골방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삶을 고침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시며 더 축복하시는 그런 복들을 누리는 준비를 이번 긴 연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을 잘 정상적으로 100% 제대로 드려서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좋은 재물로 내 앞에 갖고 오는데 그거 순엉터리니까 내 네 재물 가지고는 이야기 더 이상 안 할게. 신경 안 쓸게. 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교회들 향해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는 걸 보면서 내 너희들 예배하는 모습은 신경 안 쓸게. 근데 너희들 뭐냐? 라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시대 교회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에 미친 자들처럼 그것도 중심을 들이지 아니하고 순전히 자기들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래서 무슨 입시 때만 되면 입시를 위한 기도에 특별 40일 새벽 기도에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 상했을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 상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에 40일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교회 동네 봤습니까? 전신만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만 가지고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제물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제물에 담은 마음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온다면 그 이전에 내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 삶도 깨끗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100%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성전된 내가 그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죠. 돈 버는 이유도 바로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일날 예배하는 이것이 일주일 동안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데 잘 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무게중심은 여기에 있고 예배는 그것을 위해서 있고 사실은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고 일주일의 삶이 이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심각한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접한 감사만 넘치는 회개 기도도 대회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우리들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슴을 찢습니까?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된다니까 하고 그러고들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주일날 헌금도 많이 했고 11조금 바꿔박 하니까 별 탈 없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의도를 전혀 모르고 다른 의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짐승을 좋아하시나 봐. 피에 미쳤나 봐.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이 돈에 미친 자로 미친 하나님으로 여기듯이 그러니 모든 축복을 돈과 관련시킵니다. 돈 좀 벌고 크게 세상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잡니다. 교회의 영웅이 되고 간증 막 더 맡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 더 축복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흠없는 제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피 막 내서 성전에 막 온통 막 피천지 만들었듯이 헌금 천지 아닙니까? 제가 그 책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헌금 종류를 다 이렇게 카운트해보니까 300가지가 넘더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20가지 정도는 생각이 나요. 교회마다 가서 보면 특히 초대형 교회 가면 아예 봉투를 인쇄해서 종류별로 쫙 이번에 총회에 가니까 거기에도 한
한 30가지는 넘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뭐 별미현금이라는 것도 있죠. 야곱이 이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한테 갖고 가 산에 축복받았다. 한국 인간들 참 머리 좋습니다. 그래서 별미현금을 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하신다. 장자를 막 넘어서서 원칙들을 깨시고. 이런 생각들을 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세폐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하나님을 이것 정도나 좋아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피에 미친 자냐?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헌금도 여러 종류로. 하나님께 회개해도 회개하는 것이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그 사제의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따위로 가르치고. 그러니 직분에서도 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안수지사 직분 가격들이 다 다르지만 다 돈 내야 됩니다.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제 현실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큰 건물을 지어야 되고 목돈이 필요하면 임직하시죠.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목돈 생기니까. 이러고도 교회입니까? 이런 말씀들 앞에서 정말 가슴을 조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죠. 물론 주께 재물이나 다른 것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인간은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하시는, 우리 인간을 향한, 연약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십시오. 살림의 짐승이나 천산의 생축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 것 가지고 생색내면서 내 마음을 빼앗으려 하니? 뒤로는 범죄하고 개판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괴덕게 소리나 듣고 일반 성도들의 범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사들도 전신만신 범죄하고 교회 돈 챙기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다 반사 그냥 일반입니다. 일반. 이제는 음란죄 범하는 것도 그냥 뉴스에 나와도 똑같구나.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번에 총회 가서도 우리 동기들이 대거 임원들이 다 됐습니다만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어느 중요한 요직에 딱 출마를 한대요. 그래 놓고 될 만한 사람들 두 사람이 있으면 양쪽에 따로따로 가서 내가 출마한 거 이거 내려놓고 그걸 포기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퇴하고 니를 밀어줄 테니까 돈 좀 달라. 그래서 그쪽에 어떤 운동하는 자가 우리는 돈 안 줬다고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다 목사들입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 그 사업하는 장로들, 이런 자들은 어떨까요? 더 심합니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도 교회들이 막 늘어나고 빌딩들이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들이죠. 바벨탑을 쌓는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런 사실들 앞에서 우리가 느긋하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진짜로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 조국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 목사님은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우리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만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다 살고 우리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교회들 힘을 주시어서 진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교회들도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순 사기 교회들이 막 억눌러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그 교회 목회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셔서 이 나라 조국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맙시다. 주일 성수했다는 거, 11조 생활 잘한다는 거, 이번 주일날 내가 예배 때 막 열렬하게 막 예배했고 또 구제도 많이 했다, 뭐 이런 것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삶 자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부도덕 그 자체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일주일 동안 범죄한 거 이마에 딱딱 새겨진다면 저는 절대로 주일날 이 앞에 서지 못합니다. 다행스럽게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시가 안 나니까 세수만 깨끗하게 하고 양복만 딱 입고 넥타이만 잘 골라서 딱 하면 우리 목사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밑에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죠. 17절 이하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그래놓고도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저한테 하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느냐. 목사들이 이런 함정에 제일 많이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 되지 마라. 잘못하면 다 죽어. 우리 부친이 저한테 유언처럼 이야기했듯이 목사 장로들이 지옥의 아래목이 있다면 거기에 소복이 모여 있을 거다. 너는 정신 차리고 목회 잘해라. 오늘날 천국 백성들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이 적을 것인데 이 시대에 이 지구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수를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지적하시는 죄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자와 동료가 되며 아마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1차적으로는 지도자를 향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속죄 제사를 중보자로 서면 자기 자신은 훨씬 더 거룩한 것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오히려 더 개판치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의사한테 마약 중독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프로그램을 동원하면 치료해야 되죠. 특히 중독자들은 더 냉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의 중독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위로받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냉정한 죄에 대한 지적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게 휴식입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시간이 휴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가 중독자를 보고 너 뭐 그 정도면 괜찮아. 다른 중독자에 비하면 너 뭐 잘하는 편이야. 힘들지? 내가 좀 편하게 해줄게.
마약 주사 한 대 놔주고 이거 그렇게 나쁜 것 아니야. 자기도 한 대 탁 맞고. 그러면 그 병원 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가 지나치게 좀 심한 용어를 씁니다만 오늘 시대 교회들은 예배 때마다 마약 잔치를 하고 있다. 특별히 부흥회 노골적인 마약 잔치. 그러니 마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 교회들은 개인적으로 부흥회, 교회적으로 부흥회할 여력이 안 되니까 연합해서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부흥회하는 그것을 좋은 의미로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고 부흥회 앞에 서면 정말 좋은 일인데 부흥회 날 자체가 개판 아닙니까? 1년에 2번씩이라도 마약 잔치 하지 않으면 교회 꼴이 안 되니까. 봄에 한 번 하고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마약 기운이 다 떨어지면 가을에 또 한 번 해야 돼. 저 이럴 때 고향교회에서는 계속 연중 부흥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흥회 하면 부흥사 뭐라 그럽니까? 목사 잘 섭게 복 받아. 목사가 좀 깨지다가 부흥회 하면 또 대어받고 한 6개월 가고 또 우리의 예배가 마약 잔치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에 대한 자아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능력, 그 은혜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자아식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에 대한 자아식은 내가 어떤 공로로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막 재산 반을 팔아서 막 구제했기 때문에 죄 지어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 없다 라고 하는 의인의 자아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죄인됨의 자아식을 동시에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대로 18절에는 간음, 18절에는 7계명, 8계명, 19절에는 네옷에 대한 거짓 증거와 계명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하루하루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야지 죄와 싸울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헛싸움이에요. 헛싸움. 계속 형제간에 가족들 간에 싸우고 명절을 한 번씩 조상한테 차례 지내고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1절입니다. 제가 늘 구약성경을 큐티하면서 다른 데서는 이런 것으로 협박을 합니다만 이런 죄의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읽어내야 됩니다.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이라도 바벨론에 70년을 막 가두어서 막 고통을 주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결국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 남은 연휴 기간 동안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삽시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삽시다. 그러면 22절에서처럼 23절에서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제가 중간에 빠뜨렸습니다. 14절도 마찬가지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23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공로 이런 것들이 조금도 계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누가복음을 하면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물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자 관원이 말하는 대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만 율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잘 지켰고 잘 지키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100%.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를 잘 공경했습니다. 얼마큼 공경하는 게 부모 공경입니까? 매일매일 돈 10만 원씩 용돈 주는 것이 부모 공경 잘하는 겁니까? 뒷집에 재벌은 하루에 1,000만 원씩 부모한테 용돈 주는데 어느 것이 100%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 주의 말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순종 잘해서 마음 뿌듯하면 안 됩니다. 그 뿌듯함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셨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뿌듯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뭔가 좀 대단한 선한 일들을 막 하면 그 자체로 내가 막 실제로 이렇게 하질 않으면 마음속에서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 저는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형식으로 자기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절대로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늘 십자가 앞에서 깨달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장을 찢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나갑시다. 내가 11조 하는 것도 주일 성수하는 것도 어쩌다가 상당히 많은 돈으로 누구를 구제한 것도 나는 그렇게 전혀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 모르게 얼마나 잘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편해야 됩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것도 못합니다. 머리 좋은 인간들이 표 안 내는 척하면서 편해가지고 영광 다 받죠. 저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노예나 총회 가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고도의 연기로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의 끝에 가 있는 사람들. 충분하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리는 바알에게 절하지 맙시다. 예배할 때마다 정말로 100% 감사함으로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100%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내가 좀 많이 했는데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들면 하지 맙시다. 오히려 소고기나 끊어가지고 집에서 불고기 먹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헌금이나 예배나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이셨는가.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러면 끝까지 겸손할 수 있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3절처럼 살기 위해서 7절을 다시 주목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죠. 들으라, 쉐마. 자,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주의 제자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래도 쉐마라는 말 속에는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죠. 듣는 이유가 순종하기 위해서니까. 쉐마의 의미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3가지. 들으라, 생각하라, 순종하라.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교회가 그렇게 만들죠. 생각하면 목회자들이 목회하기 힘드니까 생각하지 않도록 그냥 내 말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마치 TV를 시청하는 자들처럼 TV는 막 다 설명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면 됩니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는가? 상고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증명합니다. 알도록 해줍니다. 그랬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이제 휴일이 한 이틀 남았는데 오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여간 의식하면서 이틀을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를 했죠. 주의 말씀에 선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순종하자, 순종한다고 해서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 그러면 타이밍까지 맞춰야 됩니다. 참 잘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왔지만은 타이밍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구제하는 거 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데 타이밍 잘못 맞춰서 구제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7절에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먼저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녀, 듣는 자의 복을 누리며 타이밍에 맞추어서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상고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을 깨우고 타락한 교회들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작은 우리의 교회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온 들판을 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긴 추석 연휴 기간 그 가운데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주목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주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그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에게 날마다 우리를 간섭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세워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세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맞추어 순종하는 그 놀라운 복들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삶의 소금, 빛을 통해서 이 땅을 밝히며 이 땅에 썩는 것을 막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이여 말씀 앞에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제 긴 연휴 기간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또 멀리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돌아오는 발걸음, 가는 발걸음 끝까지 안전하게 복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